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해오며 살아왔던 것이 지금의 나고요. 오늘 내가 선택하며 쌓아가는 것들이 내일의 내가 될 수 있게 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라 그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 태도 선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뽑아서 나누고 있는데 이미도 3번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유혹이 오죠.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을 가져야 될까. 지난주에는 바벨의 선택,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고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들 때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순간이죠. 오늘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죄로 실패합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여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 가족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노아의 가족 이후에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땅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바벨에서 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는데 그것이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시작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흩으심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요. 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지는 이 땅을 보시며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가지시는데 뭐냐면 내 백성을 세워야겠다. 나의 백성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만들어진 민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고 모여있는 누구 중에서 이 민족은 내 민족이야 라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찾아가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서 그 집이 우상 숭배 집안이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전을 빌려주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는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나라. 살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따질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짐을 싸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내일 어디에 당도할지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냥 짐 싸서 떠나는 그 길이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때에 한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짐을 들러 업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친척 관계죠. 혈육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냐면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정착할 때마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복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당시의 부의 기준은요, 땅이 많이 있거나 가축이 많이 있거나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거나 이것이 부의 기준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보십시오. 가방 하나 둘러없고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가축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막도 생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롯이 나와요. 롯도 뭐가 있대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방 하나 둘 쳤고 쳐놨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 양도 생겼습니다. 소도 생겼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양과 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을 기를 목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롯도 많아졌다는 거 보니 아브람도 있는 거죠. 아브람도 점점 많아지고 롯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한 일이 생겨요. 6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땅이 비좁을 정도로 부유해진 거예요. 함께 살기에 부족할 정도로, 땅이 비좁을 정도로 사람도 많아지고요, 땅이 비좁을 정도로 짐승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브람과 롯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목자들끼리 서로 밑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양들이 먹는 곳인데 니네 양들은 좀 절로 가면 안 되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함께 지나고 함께 여기까지 왔을 텐데 점점 비좁아지자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생긴 겁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자들의 싸움이 이제는 아브람과 롯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애들 싸움이 엄마 아빠 싸움 된다고 하잖아요. 애들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기도 하더라고요. 목자들의 그 다툼이요, 아브람과 롯의 다툼으로 번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왜 아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환경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사람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툼이 일어날 상황. 그런 상황. 그러니 저는 오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태도를 선택한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하냐면, 다툼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면 될까?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 어떤 태도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오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건요, 다툼이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예, 다툼이 생기는 이유
수천 수만 가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다툼은요, 넉넉함에서 생기더라고요. 없으면 싸울 일도 아닌데 넉넉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없으면 목소리도 없을 것 같은데 무언가 있다 보니 목소리가 생기고, 넉넉함이 주는 피해가 다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으면 그 집안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제육이 가득해요. 고기가 풍부해요.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 집에 먹을 것 많아서 싸우는 것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다툼이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요, 물론 여유롭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긴 하지만 그 다툼의 출발은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4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다툼과 싸움은 인간관계에 꼬이고 꼬이는 출발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다툼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런 일이 아니나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면 정말 좋겠지만 왜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다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다툼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가요. 그 정욕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뚜렷해져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예, 기름지니까 발로 찼대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예,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데 그 정욕 욕심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넉넉함이 채워지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 이 다툼 출발인 우리의 정욕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정욕 잘 다스리셔서 될 수 있으면 다툼이 아닌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넉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다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술 친 사람 빨고.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요, 다투는 사람 보면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늘 다투는 사람들이 늘 내 옆에 있습니다. 부부간일 수 있고, 부모 자식간일 수 있고, 형제간일 수 있고,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인데 이 다툼이 가까운 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요, 추석 명절 앞두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명절 지나면서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요, 평상시보다 60%가 많대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이 명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꾸 싸운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순서대로 말씀 따라서 했는데 딱 추석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여러분 가정 안에 해결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 봐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롯도요. 얼마나 가까워요? 혈육이잖아요. 함께 출발했잖아요. 함께 목숨 걸고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여유로워졌습니다. 서로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너게 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가 꼬이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될런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배워보자고요. 다툼의 상황에서, 꼬임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선택, 첫 번째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주먹 쥐고 펀치로 내밀라는 게 아니라요, 편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펴라는 겁니다. 예, 깨닫는 자만 먼저 펼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펼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먼저 손 내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손을 내민다는 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고요, 손을 내민다는 건요, 내 마음을 열겠다는 나의 각오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손 내미는 것 아니고, 마음이 좋아서 손 내미는 것 아니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여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손이요, 인간의 제2의 뇌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수지침도 있고 이렇게 박수 치면 건강하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손에요, 한쪽 손에 뼈가 27개랍니다. 이 손가락 마디, 손바닥, 손목, 이 27개. 그러니까 두 손이니까 54개 뼈가. 우리 몸의 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06개래요. 406개인데 이 두 손에만 54개가 있으니 거의 25%입니다. 거의 4분의 1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이 손이요, 화가의 손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손이요, 엄청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손이 말도 하더라고요, 수화로. 그만큼 이 손은 납니다. 그만큼 이 손은 나를 대변하는 소중한 겁니다. 그 손을 펴서 내밀라는 거예요. 그게 꼬인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손 내밀기 쉽지 않아요. 미워하면. 그러니 손 내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손 내미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손 내미는 척하는 거 아니요.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 마음이 닫혀 있고 미워하고 꼬여 있고 다툼의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분이 있죠. 예,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분이요, 그분한테 먼저 손 내미세요. 우리는 뒷짐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손 내밀면 내가 잡아줄 용기는 있어. 절대 믿는 자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서열상 위에 있잖아요. 다툼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손 내미는 거죠. 야,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는 말자.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손 내밀면서 뭐 하냐고요. 손만 내밀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손을 내미는 겁니까? 손 내밀면서 해야 될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를 제안하십시오. 평화를 제안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 후에 제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안하는 줄 아십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제안을 합니다. 롯아,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아라. 너가 만약에 오른쪽 지역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하잖아.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 선택해. 선택권을 주며 제안합니다. 다툼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건너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릴 그 다툼의 형편이 불씨처럼 커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평화를 제안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그 평화가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정말 어려운가 봐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 화목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너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먼저 손 내밀고, 자녀가 깨달았으면 부모에게 먼저 손 내밀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위치가 삼촌이었고요. 그를 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야, 싸웠어? 끝이야, 너 절로 가. 그러면 가야 돼요. 롯은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이 손을 내밀고 평화를 제안하는 그 안에 중심에 있는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양보예요. 양보. 마음속에 그 양보가 있는 겁니다. 양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보면서 롯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너 절로 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양보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다. 그 양보 안에는 손해를 각오하는 겁니다.
손해나도 괜찮다. 손해보다, 다툼보다는 손해를 선택하는 거죠. 싸워서 쟁취하는 것보다는 주고 비워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양보를 했어요. 결정적인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고 나니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동쪽이 너무나도 땅이 좋거든요. 목초지가 아주 훌륭하고 물도 넉넉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같대요. 그리고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 애굽 같대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 같으면 좋으니까 삼촌이 먼저 가세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법도 하는데 롯이 MZ였는지 자기 주장만 딱 내세우면서 삼촌 그러면 제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우리 같으면 두 번 열받죠. 목자들도 싸워서 열받는데 니까지 그걸 그러면 열받을 수 있는데 양보하기로 맘먹었으니까 화목하기로 맘먹었으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둘이 떠납니다. 롯은 너무나도 좋은 땅 동쪽의 땅을 선택하여 그리 가고 이제 남은 땅을 보니까 왼쪽의 땅을 보니까 황무지라. 아무것도 없더라. 롯도 떠나고 좋은 땅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이 황무지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의 상황에서 꼬인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손을 먼저 내미는 거, 그리고 마음을 열고 양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평화를 제안하는 것,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롤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관계, 인간을 창조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금이 가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됩니다. 인간 편에서는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손해를 보고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진 인간들을 향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손 내밀고 양보하고 피해를 각오하면서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먼저 손 내민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평화를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먼저 양보하고 손해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우리 보고 하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꼬인 인간관계, 다툼의 상황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말씀 들었으니 내가 먼저 손 내밀자. 그런 용기. 그리고 평화를 제안하시고 손해볼 각오로 양보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죠. 왜 그리스도인은 맨날 손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얼마나 억울해요. 롯에게 다 빼앗기고 좋은 땅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황무지에 서가지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손해보고 빈털털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다 떠나보내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황무지 같은 그 비옥하지 않은 그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죠.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롯이 좋은 거 다 가져버리고 손해본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손해보는 거 아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채워주마.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임해요. 내가 다 채워주리라.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땅에 복을 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십니다. 자기의 유익 따라서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땅에 가서 잘 살고 잘 될 것 같은데 그 땅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취해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요. 내가 가져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요. 양보하고 손해봐도 다 누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의 상황, 인간관계 꼬임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 내가 먼저 평화를 제안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손해볼 각오로 양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고, 이런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